마지막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들을 좀 찾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깐 정리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60년대 말에 참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로마의 박해와 유대 동족들의 계속 박해와 해유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깜짝 놀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절대 버리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해서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고 유대교는 완전한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 속죄는 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어찌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강조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면이 마친 후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라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혼자 이 말씀을 썼지만 그 히브리서 저자는 동역자가 있었고 팀워크를 이루었다라는 힌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은 것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도 개인적으로 전투하는 것보다 분대별로 소대별로 팀을 이루고 전략을 세워야 효율적으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 형사들도 범인을 잡으러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꼭 2명 이상이 조를 짜서 팀으로 가는 것들을 보면 이 1과 1은 그냥 단순히 2가 아니라 3, 4의 시너지 효과를 가진 팀워크를 가지게 만들고 효율을 높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서며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이 팀워크를 이룰 때 중요한 끈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끈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힘을 합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기 할 때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점점 줄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그렇지 않지만 더 큰 교회, 한국교회 많은 경우에는 그 반수 이상이 오직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듣고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와도 관계가 없는 교육자 외에는 내가 아파도 아픈 걸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깊은 고민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도 그것을 위로해 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혼자 TV 보면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여러분은 꼭 공동체로 팀을 합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지 하는데 3명 이상 떠오르시는 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미처 타이밍 못해서 아멘 못하신 분들 다시 3명 이상 떠오를 수 있다. 아멘.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떠오르긴 떠올라도 내가 전화를 못하겠어, 카톡을 못하겠어, 기도 부탁을 못하겠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한테 기도 부탁해온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점검해 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거든. 속히 빨리 소속하시길 바랍니다. 셀에 소속하셔서 셀 모임 하시면 일단 셀 리더가 기도해주고 셀원들이 기도해주죠. 여러분이 어떤 꼭 셀 아니더라도 내가 서너 명 기도 체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신앙생활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겠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부탁한 내용이 19절에 있잖아요. 우리 19절 볼게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더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라는 거예요. 조금 실망스러워요. 기도 부탁한 게 뭐 이렇게 싱거워. 별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속히, 조금 더 속히 가는 것이 뭐 이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제목으로 냈는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조금 늦게 가면 어때? 아니면 좀 서둘러서 속히 가면 되지. 뭐 이거를 꼭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히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죠? 그 사정이 뭘까? 굉장히 바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도록 어려움이 지금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빠서 못 가는 것일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못 가는 것일까? 라고 물었을 때 후자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겠다. 그 생각을 그냥 내 공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 18절을 보니까 근거가 찾을 수 있는데 숨겨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내 동기와 목적이 선하게 행하려 하는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니, 양심은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면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힘주어서 변론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나는 일할 때요, 내가 교회 목회할 때 나는 선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야 되거나, 근데 여러분은 내 양심을 안 보이겠지만 저는 내 양심이 굉장히 착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론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저를 의심할 때예요. 믿어주지 않을 때, 동기가 의심스러워, 겉으로는 선한 일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속 챙기고 탐심을 때문에 일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또는 저 마음이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은 늑대와 같이 아주 악한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러한 도전들을 받을 때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비난과 의심과 공격을 받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가장 핵심이 유대교는 지금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 이 사람을 미워할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아니, 잘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고 유대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유대교는 불완전하고 미완정이고 그거는 이미 지나간 그러한 버릴 종교고 버릴 교리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들은 속 터지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 타켓이 되지겠죠.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일 뿐 아니라 악한 동기라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속히 이 문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양심과 선한 동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주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 말대로 선하게 행하려 하는 분인 걸 우린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일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더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해서 더 정금같이 더 강한 그릇으로 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시험을 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쉬운 시험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당금질하고 세게 훈련시켜서 정말로 깊이 있고 정말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뭔가 쓰려나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 전도하는 일도 비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다산 전도할 때 분명히 어떤 시각으로 보면 목사님은 새 가족만 신경 쓰고 우리 같은 헝가족은 신경도 안 쓴다고. 여러분이 헝가족이 아니고 성숙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초신예 같은 자를 신경 쓰는 게 맞죠.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신경 안 쓰고 수적 부흥에만 그냥 몰두한다. 이렇게 비난처럼 얘기할 수 있고, 쓸데없이 전도비를 많이 쓴다. 이렇게도 비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상황 같으면 대적자들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싹 내 이 문제를 생기지 않게 미연에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러한 성숙한 기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난을 없애 주옵소서, 고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고난이 내가 당하고 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게 고난이 오지 말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에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 부탁들을 서로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도 있어서 교회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셀 리더에게나 또는 교육자에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을 안 믿거나 또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 혼자 기도하면 되지, 누구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그런 착한 마음도 있는데요.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2번 자막인가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 효력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기도 안 해도 돼, 혹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성도들에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바울보다 신령한 제자들이 어디 있었겠고 예수님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 부탁한 건 여러분 아시죠? 언제요?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고민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한참 철없고 아직 이 영적 비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숙하였지만 그들에게조차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8절 3번 자막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와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게 신앙이고 기도 부탁하는 게 겸손이에요. 남에게 패 끼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를 믿어주고 부탁하면 부탁받는 사람도 얼마나 흐뭇하게 또 그것을 기도해 주겠습니까? 물론 교육자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셀리더에게 아니면 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 같이 기도해서 정말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한 후에 축복을 하는데요. 20절과 21절이 축복인데요.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기도하는 게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데, 자 20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앞의 내용이 세 줄이에요. 근데 이 세 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해. 첫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한 단어 붙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 평강이라는 말을 딱 우리가 들으면 평강, 강물같이 이렇게 잔잔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염려, 근심 없는 안정된 마음,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평강의 의미의 정확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평강 비슷한 것 같은데 평화는 전쟁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이전에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나와. 평강의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죄인이니까 나를 심판하고자 하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내게 진노를 퍼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강의 하나님과 이걸 대비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파멸시키는 무서운 전쟁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서시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냐면 로마서 2장 5절을 볼게요. 5번 자막인데요. 이런 로마서 2장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에요.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진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살던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도 많고 더 높은 사람도 많고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결혼 잘하고 더 승진하고 아주 형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형통하다고 형통한 게 아니고요, 계속 그들의 머리에 쏟아질 진노가 쌓여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쌓였다가 쌓인 진노가 한 번에 터지면 얼마나 그 무서움이 클까요? 네. 여러분, 고무줄로 벌칙했을 때 고무줄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를 딱 때리면 따끔거리고 아프잖아요. 이거 따끔거리는 거 10번 맞을래요? 아니면 10배로 늘어난 거 맞으실래요? 네. 비유가 좀 그런가요? 네. 전에 보면 이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벌칙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벌칙 같은 거 보면 정말 가슴 떨리게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어떤 벌칙은 의자가 뒤로 확 넘어가서 물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벌칙이 있는 것도 봤고요. 또 둘이 있다가 어느 사람은 밑에가 그냥 바닥이 탁 갈라져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벌칙도 봤어요. 바로 이때 이 기다리는 이 대기자는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를 때 얼마나 언제 갑자기 밑이 열려서 떨어질지, 뒤로 날아가서 물에 빠질지, 그 기다리는 순간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불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진노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시편 73편이 조금 도움되는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물놀이장 가고 어디 가면 굉장히 빠른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발 딛고 나면 휙 떠다 쿵 떨어지는 그런 거 많죠.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절대 어느 날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해진 때
쾅 하는 것처럼 파멸에, 전멸에 빠지게 되는 그들 삶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무섭게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 그 사건이 힌트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가 나오고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려서 죽음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 언약의 피와 언약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저와 여러분 다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신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신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구약은 그런 게 없어요. 신약에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완전한 죄사함.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예언을 인용한 거긴 하지만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피로 맺을 언약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사하신 후에 여러분의 죄를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신 하나님, 정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축복은 이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21절입니다. 이제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 국어인데도 이게 척 한 번에 안 들어와요. 근데 확실한 것은 여기서 제일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은 율법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매 맺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성숙해지는 그 과정도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힘을 받을 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성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 그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보낸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인데 네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게 바로 내 뜻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앞에 즐거운 일이 바로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제가 이 표를 바꿀 거예요. 이제 영어로 된 거 잘 어려워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자가 되라, 이렇게 바꿀 건데요. 우리 예배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적인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이거 다시 한번 좀 부를 건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 서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자로 서지만 삶을 살아갈 때도 또 생활의 예배, 사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삶이죠. 주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